계속해서 우리 성령과 함께하는 21일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길어서요. 짧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전체에 보면 아시리아 문제, 또 바벨론이나 시리가 반응을 하네요. 시리가 반응을 해요. 이걸 어떡하지? 자,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라고 말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전면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확 변화가 일어나고 할 줄 알았는데 항상 보면은 작은 것이에요. 한 작은 싹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런 그 호주를 보면 지금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아시죠? 호주 보면 다 태워져 버렸어요. 다 태워져 버려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희망이 있을까? 이런 정도, 몇억 마리의 이 동물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무슨 작전인데 당근들을 수천 톤을 이렇게 하늘에서 뿌리더라고요. 당근비 작전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하나 먹고 있는 이 설치류 같기도 하고 캥거루 같기도 하고 애기 동물이 이렇게 하나 먹고 있는 그 장면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게 도움이 될까? 정말 작은 거잖아요. 수억 마리 다 타버렸고 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희망의 시작은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새싹이 하나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전면적인 어려움을 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머물러 있고 끝나버리고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면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삶, 그 행동, 거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할 것이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요걸 자세히 보면요, 메노라가 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여호와 있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둘.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 보면 성령의 주님께 주신 영이에요. 작은 곳에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또 전쟁에 필요한, 병화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형태에 필요한,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공정한 세계, 또 나중에 보면은 그 세계 자체는 이 어린 양이 사자와 같이 뒹굴고 정말 이상 세계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특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도피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작은 싹을 틔웁니다. 작은 싹을 틔우고, 그리고 또 삶 안에 하나님의 공평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세우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려울수록 또 내 삶이 점점 더 힘들다고 생각할수록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말씀 붙잡고, 성령님 제 삶을 이렇게 가득 채워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함께 호흡을 하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제 시야를 새롭게 밝히셔서 현실에서 도피하지 말고 공정한 현실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제 희망을 새롭게 하셔서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서 도망가지 말고 진실한 세상을 꿈꾸게 하시고 제 믿음을 새롭게 일으켜 하셔서 공경을 회피하지 말고 공평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특별히 하나님이 지도하고 또 그 지도력을 받아서 지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하나님이 내가 그 영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할 것인데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유명하고 힘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품어내고 그런 거죠. 제가 좋아하는 이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제 칼 융이라고. 근데 사람이 40이 넘어가면 이 계절이 바뀐다 그래요. 낮의 시즌이 있고 밤의 시즌이 있는데 이 밤의 시즌이 바뀌었을 때 보이는 의식 세계와 이렇게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여튼 좀 머리를 좀 잘 따라오셔서 낮에 이 의식의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자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란 것은 나와 너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자기에 대한 이해보다는 사람들과 자기 의식 안에 있는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많이 살다 보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어떤 근본적 질문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성취를 많이 했는데도 그래서 자아를 막 팽창시켰는데도 보람이 없는 것을 점점 느끼는 때가 중년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 존재 자체가 내 원래의 세계와 하나님이 부르신 내 원래의 세계와 이 자아를 잘 조화해서 전체성을 이루는, 그래서 이거를 셀프라 그래요. 셀프. 내 자신은 에고라 그러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이 초기의 상태를 에고라 그래. 에고가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렇게 통합되어지면서 전체성을 이루는, 그래서 사람들과도 조화를 이루고, 이걸 셀프라 그래. 이 정도의 건강한 상태, 전체성을 이룬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자기를 이루면서도 많은 세계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특별히 뭘 특별할 것 없는 자기를 온전히 셀프로 온전히 이루면서도 온 세계와 자연스러운, 저는 이걸 읽을 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잖아.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사람과의 관계하는 조화를 이루고 따뜻하게 품어내고 하는 그런 침묵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 조용하게 같이 있어주고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돌봐주고 그들의 삶을 터치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우리는 지도하기를 너무 막 푸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난 제가 3일 동안 장례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것이 정말 이런 경우는 정말 쉽지 않다. 목사로 쉽지 않다. 저도 어저께 잠을 자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막 이렇게 열기가 나가지고 감기 열기가 막 욱신욱신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몇 번 깨기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주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저께 주셨던 마음이 하늘의 빛난 별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부어주시니까 위로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막 흔들어내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함께 있어주고 그 고뇌 가운데 함께 동행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터치되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조화롭게 그 삶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영이 터치를 해서 정말 우리 삶 안에 희망을 계속적으로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눈으로 품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선생님이자 돌보시는 분이시며 아버지이자 어머니, 형제이자 자매이신 당신은 함께 약속한 침묵의 동반자요 같은 희망을 품은 조용한 동료이십니다. 고뇌 속에서 저와 동행하시고 약함 속에서 저와 함께 하소서. 공의가 땅을 뒤덮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에 넘칠 때까지 연약한 새가 마침내 날아오르고 희미하게 꺼져가는 심지가 격렬히 불타오를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주의 영이라는 표현,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분위기예요. 동일한 역사예요. 자,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위대한 계획, 위대한 성공, 큰 역사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요 역사 배경에는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거대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일상의 일이에요.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낮은 자리의 일이에요. 위대한 성공을 말하지 않고요,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 소수자들, 배제되기 쉬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그 사회의 건강도를 말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히틀러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가잖아요. 그럴 때 히틀러 그 독일 국민들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뭐 나는 유대인 아니니까. 두 번째는 또 다른 나라 폴란드나 이런 데 침공했을 때 사람들이 막 붙잡혀 가고 고난당할 때, 아니 난 폴란드이 아니니까. 어느 날 자국민들이 고난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때 자기가 목소리를 내니까 자기도 붙잡혀 갔대. 독일인인데 왜? 내가 이 사람도 외면하고 저 사람도 외면을 했더니 이제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들을 돌보는 일이 결국 나를 돌보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사회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혀있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 돕는 것이 사실은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에 안전망이 구축되어지고요, 나라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가난한 자, 돌보는 자, 이런 자들을 품어 안고 진짜 하나님 나라 일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야콥 코르삭인가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폴란드 쪽에서 유대인들 꼬마 아이들을 돌봤던, 유대인도 아닌데 아이들 한 200명이 붙잡혀 갑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아이들 돌보는 게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다 이제 붙잡혀 갈 때 다 공포에 질려서 붙잡혀 갑니다. 그런데 일단에 한 200명의 아이들 무리는 붙잡혀 가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같이 오열을 탁 맞추어서 그 앞에 이 사람이 같이 지도해서 갑니다. 근데 그 안에 평안함이 있고 그 안에 안정감이 있고 그 안에 따뜻함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붙잡아가는 독일인들마저도 경의를 표현합니다. 그 모습에 경의를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요, 저는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부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많고 훌륭하고 큰 일들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이 하신 일은 살리는 일, 연약한 사람들, 지치고 불쌍하고 무너져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저는 어저께 이게 제 마음 안에 아마 한동안 많이 묵상의 재료가 될 것 같아요.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정말 우리의 일상, 아까 전 기도도 그렇게 잘 해줘서 감사한데, 우리 기도하는 게 우리 일상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죠? 이 기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더 심장이 뛰어주는 것, 그잖아요. 한 번 더 호흡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이것이 우리 삶 안에 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역사를 이룬 것보다 옆 사람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고, 제가 이번에처럼 전도서가 강하게 온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좋은 행복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네, 가족들이랑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같이 웃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일상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만약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상들을 지킬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일상을 지켜주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삶이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또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거대한 비전, 전략적인 계획, 성공을 위한 청사진을 주시기보다 저를 연약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수척한 사람들 사이에 있게 하소서. 탁월한 연설도 인상적인 설교도 우리와 같은 박수도 필요 없습니다. 웃음을, 유머를, 흥겨움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5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